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3장 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에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금 이 순간 좋은 밭이 되어 그 모든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마음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들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자비와 그분의 사랑을 따라서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8절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9절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동참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으며 아픔 속에 있는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백성, 자녀라 불러주시며 우리의 아픔의 순간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동참해 주시며 구원해 주시고 안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이 모든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께 반역을 행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했던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어 이들을 심판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고도 왜 이렇게 반역을 행하게 된 것일까요? 이 정도 은혜를 받으면 평생을 감사하며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이들은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이렇게 반역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은혜는 받고 은혜 받은 자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평생 은혜만 받고 살라고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은혜 받은 자답게 살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은혜로 받았으니 은혜로 베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이 땅에서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만 받고 은혜 받은 자로 살기를 거부하였습니다. 부모님께 자녀가 은혜를 받았다면 늙어가는 부모님께 효를 다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모님께 은혜만 받고 자녀의 도리인 효를 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녀를 배은망덕한 자녀라고 말합니다. 이는 은혜만 받고 은혜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을 향해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의 머릿속에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갈 때 은혜를 기억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비와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며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안아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억합니까? 우리가 은혜를 베풀고 사랑하며 누군가의 아픔을 안아주며 도와줄 수 있는 이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다시 기억하며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놀라운 은총과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잊고 반역을 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들은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모세의 때를 기억하며 그때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신 하나님이 이제 어디 계시는지 찾고 있습니다. 12절에서는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을 찾고 있고 13절에서는 광야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3번이나 반복하며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들은 주께서 베푸셨던 자비와 사랑이 그쳤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하반절에서는 하나님께 간곡한 마음으로 다시 돌아와 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큰 고통은 고난 자체가 아니라 고난 중에 우리를 지키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찾아도 아무리 불러도 메아리와 같이 그냥 되돌아오는 마음이 들 때 그것이 진짜 고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에서 가장 큰 고통은 십자가에 찔린 목과 상처보다 하나님과 단절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탄식과 돌아와 달라는 요청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이들의 탄식으로 끝이 나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러한 이들의 외침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침묵하시면서 끝을 내실까요? 이사야 65장 24절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의 외침을 거부하지 않으셨고 이들의 말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정말 큰 은총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도 큰 은총이지만 이러한 이스라엘이 반역을 행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그들에게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 다시 이들을 만나주시는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큰 은총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비하여 우리의 삶이 너무나 부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찾아와 주시고 다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으니 오늘도 하나님을 찾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으로 430년 동안 살면서 큰 고통과 고난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아픔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이 차고 차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해 그들은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해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고 그들을 기억하셨고 그들을 돌보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탄식과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셔서 그들을 다시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14절 중반절을 보시면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체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엘샤다이라는 전능자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전능자라고 지어도 그 아이는 전능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이름 그 자체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름 그 자체가 되십니다. 전능한 분이라고 알려주시면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전능자 외에도 구원도 있고요, 평강도 있고 은혜도 있고 영원도 있고 사랑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 그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구원을 찾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평강을 찾는 자들이 하나님의 평강의 이름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은혜와 영원과 사랑을 찾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이름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는 사랑이요, 평강이요, 구원이요, 영원이요, 은혜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다시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름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분이기에 이스라엘을 다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사람들이 그 이름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다시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함께 하나님의 큰 은혜, 반역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들어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이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이름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은혜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이름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